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하여 나와 평화의 나라 가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56장 찬송하십시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대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르아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뭐 건강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야외를 갔는데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목도 아프고 몸이 다 아프고 감기 몸살에 들어가지고 며칠 영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 타령하려니까 좀 우습지만은 참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배와 배려의 정신을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 조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나라가 망하느냐 세워지느냐 하는 원리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전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죠. 이렇게 하여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읍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다 인질로 포로로 붙잡아 간 것이죠. 이에 격분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윗의 기지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추격대를 형성합니다. 그 추격대원들이 약 400명입니다. 이 400명 중에서 200명은 기진맥진해서 가지 못할 형편에 대해서 중도 탈락하고 200명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서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그 진지에 이르러서 그 밤사이에 그들을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짐승들과 물건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웠겠습니까?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잔치와 축제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추격대를 형성해 가다가 피곤해서 가지 못하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는데 갑자기 다윗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던 그 200명의 부하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와 가지 아니한 저 사람들에게 어떤 전리품이나 어떤 물건도 주지 말고 그 가족들과 함께 내쫓으십시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있습니까? 하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덮어씌워서 이들을 내쫓자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자 보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분열되거나 다툼이 발생할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200명과 200명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200명의 그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거만한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그런데 그 200명과 함께 그 전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 공동체에 우리가 있을 까닭이 뭐냐 하면서 떠나거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불공평하다, 불평등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공로주의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악이요 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정치 지도자를 받는데 제일 지악이 그 뭐냐면 암덩어리가 뭐냐면 공로주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이 정도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주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거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나 재능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함께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열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가족을 빼앗기고 제사를 약탈당했기 때문에 도로 찾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처음에 같은 추격대로 갔어요. 근데 밤낮 사흘을 갔어요. 밤낮 사흘 가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체력이 되지 못해서 안아서 그 200명은 중도에 그냥 좀 주저앉은 거예요. 나머지 200명은 좀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 끝까지 간 것뿐이에요. 이 주저앉는 사람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족속과 얼마든지 일전을 싸우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뿐이고 육체의 힘이 따르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남아있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었겠어요? 아니면 휘바람 보면서 뭐 놀러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두고 간 짐이나 물건을 지키고 보관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속히 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만을,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어찌 마다하고 너희들은 공동체에서 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무지막대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쫓아내야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 일 하는 거 없다고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예배당에 올라오다가 휴지 하나 떨어진 것도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것도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귀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도 뭐 설거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일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로 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조그맣게 수고 안 하네? 그러면서 공로주를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게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지겠냐 말이지. 물론 전투에서 참여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공로가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분명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이기주의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두고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하지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전투에서 생사고락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 이런 불량배를 모르고 다 받아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로주의와 이기주의에 젖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분열시키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원래 불량배와 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같이 추정했던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해로운, 나쁜, 고통을 주는, 재난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불량배라는 말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인데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쓸모없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공로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이 사람들은 해롭고 나쁜 자들,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그 사람들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는 목숨 걸고 가족을 되찾고 약탈문을 가지고 올 때는 그들은 다 유익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지만 공로주의, 이기주의에 찬 그 욕심이 물들어 있을 때에는 그래서 그 욕심과 이기주의와 공로주의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라고 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로주의, 이기주의, 욕심에 차서 서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벨리알이라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해야 했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신앙과 비교해서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 나는 공로주의 이기주의 병이 들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도 그래요. 전부 자기 영향력을 내세우려고 공로주의 그 숨어있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배신자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전부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크게 내다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깨달을 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이하에 다윗이 이런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했었다는 거야.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친 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너희 200명의 군사들의 능력과 지혜나 용감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략 전술을 잘 사용해서 무기가 좋아서 아말렉을 물리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걸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냐? 그 수천 명의 군대를 고작 200명으로 이긴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중과부적의 일이죠. 거기다가 앞서 어떻게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어서 바로 버려진 그 애굽의 종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가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필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되죠. 가끔씩 듣는 얘기예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어느 교회에서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며 공로의식에 붙잡혀 있는 그런 권사들이나 장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개척 멤버였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뒤늦게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막 공로의식을 막 심어가지고 자기 영향력 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잘난 척한다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해서 교회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도록 쫓아내는 그런 일이 그 상처가 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다. 좀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아무개 성도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격려해 줘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200명의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함께 하지 못한 그 200명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괜찮다고 오라고 여기 온 전리품들 같이 나누자고 이러하면은 그 가족들도 다 힘이 나고 정말 모든 사람의 잔치와 축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뭐냐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공평한 분배의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평한 분배의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루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서 사냥하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자와 나귀하고 이 여우가 열심히 뛰다면서 사냥을 해서 많은 포획물을 거둬왔대요. 그러고 난 뒤 이제 진탕 이제 음식 먹을 것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막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사자가 하는 말이 나귀에게 야 우리가 잡은 모든 포획물을 다 나눠봐라 이랬대요. 그래 나귀가 공평하게 사자목, 나귀목, 여우목 3분의 1씩 3분의 1씩 딱 정확하게 딱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에게 딱 주니까 사자가 이때만은 화를 벌컥 내지면 이게 분배야 하면서 막 나귀를 그냥 막 갈격하게 찢어서 막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시시거리던 이 사자가 저 여우 보고 여우 네가 제대로 분배를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어떡하겠어요. 몽땅 그 약탕물을 그 노획물을 가득 쌓아가지고 사자한테 딱 주고 지는 조그만 거 여기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자는 뭐 산더미까지 쌓아가서 지 몫이 되고 여호는 조그만 것만 그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말이 여보고 니는 도대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리를 어디서 배웠니? 하고 그리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대? 이러더니 그러니까 여우가 더 대답하기를 네, 저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제가 배웠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배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도 사실 이 분배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아픔이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노획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안에 욕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그죠? 함께 싸우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할 가치가 없다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사자 같은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몫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냐,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이다. 왜냐? 모두가 함께할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더 모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얼마만큼 결과를 산출해내느냐, 누가 얼마나 남겼느냐, 수와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로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든지 그 결과가 양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인물을 평가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분배 방식은 다릅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몫이나 그렇지 못하고 짐이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의 몫이나 동일하게 함께하는 같은 운명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분배와 배려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4일에 이 4절에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받은 감사에 갚을 줄 아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그 200명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만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많은 전리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걸 자기들만 다 가지고 떵떵거리고 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각 지역으로 유다 장로들과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내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도 쫓겨다니고 여유롭지 못할 텐데 그 많은 전리품들을 왜 각 지역의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적어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동안 이 다윗과 그 다윗 공동체에게 도움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에 그 전리품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리품을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관용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그런 결과인 것이죠. 어떤 다른 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먼저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왔을 때 그때마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로 보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소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후덕한 마음, 관용의 마음, 배려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의 정신이 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든 야든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여러분 잘 되새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고 공동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공평한 분배와 배려의 원리를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이런 기독교의 정신이 심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말씀 들으시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희들 인생이지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기적이고 공도지가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신앙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공로주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욕심들을 다 배격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이 민족에도 아버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도 아버지 이런 공로주의, 아버지 이기주의 욕심에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버지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 겸손히 아버지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른 정신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신자 부의 힘을 걸고 서로 아버지여 적대하는 이 부끄러운 아버지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 만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사람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아버지와 정직하고 바르지 못한 자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판사들이, 검사들이, 사법부가,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아버지 대통령이 될 사람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안타까운 이 나라의 민족의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아버지, 마음에 착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들이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로주의, 이기주의를 가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 폄하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아버지 섬긴 종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은혜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가 공평과 분배의 원리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소중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서로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아버지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지 않고 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섬김과 공평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에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도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리는 것에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평과 분배의 정신을 가진 그런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종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체를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있고 생명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친 것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신령한 복을,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금마다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